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커서 시집장가 가고 또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나서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했구나. 또 어디신 목자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잘 몰랐지만 먼저 가시고 정말 어디신 목자구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목자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택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 어디신 목자를 만났고 또 말씀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 하늘나라에 다 입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전도하라, 전도하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싫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해도 싫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그것보다 먼저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죽지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생활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 그러나 지금은 악인이 됐어.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의인이지만 여태까지 행한 의인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악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그 의인이 죽는다. 그런데 그 의인한테, 악을 행하는 지금 그 의인한테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의인이었던 악인은 죽지만 지금까지만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자기 땅에 왔지만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점령하라, 공격하라, 유다를 점령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잔기와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민입니다. 디나민. 이 디나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쓰였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단어. 영적인 능력.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주겠다. 예수님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이 나가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려면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기도도 안 하죠. 전도하기 전에 성령 받게 해달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먼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교회 봉사를 해도 하지 못해서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체면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텐데 억지로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해요. 억지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한다 할 때 이 헌신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산 동물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 봤습니까? 제물은요 안수한 다음에 죽여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내 대신 죽여서 바치는 게 그게 제물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죠.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그네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다 보니까 망하는 거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나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선한 일은 전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도만큼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다. 우고하는 자다. 또 아침하는 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덧붙이지 않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할 때 부지런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전도 안 하면 상대방은 전도받지 못해서 자기 죄 가운데 죽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거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바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것 같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나라 방언이 터졌어요. 러시아어, 미국, 영어, 각국 나라 말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래서 순식간에 전도에 불이 붙고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드릴 것이냐. 두 번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지.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교회 최고의 또 최대의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아요. 죽은 송장과. 죽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죠. 죽었는데 무슨 전도를. 전도는 자기 자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인이 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까? 급합니다. 지금. 왜?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추수 때에 추수를 안 했는데 막 비가 막 와보세요. 열매 다 썩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급해, 마음이. 그 전도는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저 영혼들 다 때가 있는데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죽고 나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급하듯이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봤을 때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빨리 쫓아가가지고 붙잡아야지. 너 거기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예. 마찬가지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변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성전 짓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세울 필요조차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는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이고 진심으로 전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실 거야.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그 전도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능력을. 나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있습니까? 읽지 않잖아요.
아마 성경에 10불씩, 20불씩 붙어 있다면은 그거 읽으면 돈 떼 가져라. 그러면 성경 매일매일 읽을 거예요. 한 장 읽고 20불 떼가고, 두 장 읽고 20불 떼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 기도를 하나, 성경을 보나, 주일날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가지고 증거해봤자 다시 도라를 보나. 시편 51편 10절 11절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돼. 물질을 써야 돼. 밥도 사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전도가 왜 안 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원의 말씀만이 그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속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속사 말씀에 성경 말씀 아닌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구속사의 말씀도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 천국 복음이 먼저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산성학교에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산성학교의 제일 큰 목적도 전도.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시간과 환경과 공간의 그러한 변화와 관계없이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어느 곳에서나 틈만 있으면은 나가서 전해야 돼.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4장 7절 볼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역사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문화, 시대, 연호 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인 전도도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아담 때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은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내가 피부로 느껴가면서 전도할 때 참 이 맛이구나. 이래서 내가 산다. 그 내 피부로 느껴가면서 전도하면 집안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 그냥 가온으로 그냥 집에다 걸어놓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고 전도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믿고 전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참 궁상맞아 보이고 재수 없어 보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애국자 중에 애국자,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말이야. 나도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참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확신. 이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 내가 남 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이 먼저. 전도할 때 나의 집안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잖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수고하지 않잖느냐. 그래도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이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전도해서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산다고 할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이 전도는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지글지글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어 보세요. 전도 됩니까? 무슨 전도가 돼요? 미움이 있는데. 전부 다 화목. 전도는 나의 생활에 필수 요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도는 나의 사업이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유의 축복을 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이것이 믿어질 때 생활 가운데 물질도 들어오고 친구도 생기고 관계도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존경. 좀 대단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전도 안 하면은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전도하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세 전에 예정된 사람을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켜고 온 방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만약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는 그 양은 들에 두고 나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분명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양보다 온 동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그 잔치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100명 200명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먹으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전도할 때 얻는 영적인 부유의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데려다가 돼지 잡고 소 잡고 잔치 벌이면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보다 잔치 베푸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할 때 우리의 생활에 여유를 크게 주겠다. 여러분 가정에 10명만 대접한다 해도 힘들죠. 100명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내가
큰 식당에다가 100명 딱 모셔다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천만의 사람들 가운데 골라주시고 뽑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죠. 천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인데 저 상을 보나 내 자신을 보나 죄악덩어리 인간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전도의 원동력이 되어주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전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면요 맨날 못 가가지고 힘이 빠져 시들번거지가 됩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 안 합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남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쓰러져. 본인이 쓰러집니다.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전도하면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금방 힘이 바닥나.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해야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어둡고 내가 걱정이 많고 내가 근심이 많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죠. 나부터 바뀌어야죠. 한 사람 전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가치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하면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동력은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그 전도의 원동력. 성령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하면 못 갈 데가 없어요. 못 갈 데가.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겁많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위대한 복음의 순교자들로 바뀌어졌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1절. 성령 충만이 받으면요 천하에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그래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강하게 복음이 나왔던 거죠. 그 말씀을 관리들과 제사장들, 장로들 다 들었어요. 그 당시. 찾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피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예. 그 걱정이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당하게 전할 때 막 기사의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유사들이, 장로들이 깜짝 놀래. 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거 어떡하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윽박지르고 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안 믿는 척 숨어들고 이렇게 창피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자식이 큰 소리 치면은 이렇게 창피해 있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또 부모가 큰 소리 치면은 창피해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면, 권능 받지 못하면 고양이 앞에서 쥡니다. 아무리 교회 핍박하고 그래도 한마디 못해. 가만히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성령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사판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목숨 걸고. 왜? 내가 받은 게 확실하니까. 내가 받은 게 확실하니까. 온갖 공갈과 협박과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말로 위로받아. 성령의 말로. 성령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야 성령님 야 괜찮아. 오히려 많은 핍박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갈 때 핍박 없이 가는 거 봤냐? 괜찮아. 성령이 위로해주면 오히려 수가 더 많아져. 핍박을 받는데도. 이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예. 이 초대교회 때요 이 사도 목사죠? 예. 세워가지고 파송 보낼 때 성령이 단일히 지시해줬어요. 어떻게 하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명하시고 이 성령이 다 일일이 지시해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렵지. 그러나 성령 받으면 겁이 없어져. 겁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어주신 감독자가 돼서 교회를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몰아쳐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흩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볼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이 알아서 기도해줘요. 애타게. 우리 주인, 내 섬기는 주인이 바보 같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깡패, 소인배, 아주 못된 사람도 자기 자녀한테는 잘해요. 자기 자녀한테는.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지. 성령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이지만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율법 아래에서 계속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겠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지하고 율법으로서 판단하고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말이 결론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거 고사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몇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복음 전도하는 거는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일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 9장 16절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8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청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악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뭐를 잘못해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해서 핏값을 전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하되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천국 가면 끝이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된 내 부모 되고 내 자식 된 우리 성도들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뒤에서 얘기만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핏값 찾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주긴 해주되 지혜롭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할 때 기도한대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거기 보니까 주여 이제 도처리에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9절에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만 하고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관과에 고발하고 시청에 고발하고 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종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 좀 통찰해달라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는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까지도 다시 전도해서 데려올 수가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하기 힘들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1달러 쓰기도 아까워. 밥 사주는 거 못 사고 1달러도 쓰기 아까워.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세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도한 사람과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달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의 말씀 볼 때 거기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더 강합니까? 달빛이 더 강합니까? 햇빛이 더 강한 거예요. 아무리 낮에 별 있는가 찾아보세요. 별 보여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햇빛이 강해. 해의 영광이 크다 그 말이에요. 달의 영광 마찬가지죠. 별의 영광보다 달의 영광이 큰 거예요. 또 별의 영광보다 별의 영광이 더 작아. 빛났다 안 빛났다, 빛났다 안 빛났다, 없어졌다. 우리 신앙이 앞으로 우리 받을 상급이 그렇다, 차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눈만 떴다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잔꾀를 부리는 것보다 성령 충만할 때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야, 내가 살아있는 교회에 왔구나,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다같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낮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대해주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주고 여러 사람에게는 각각 여러 모양으로 맞춰줬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맞춰줬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맞춰줬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들한테 빠진 게 아니라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빠진 게 아니라 대화를 갖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상대 안 하잖아요. 따돌리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나와보라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난 담배 핍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담배 피우라고 해도 안 피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옵시다. 그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내 가정, 내 자식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성도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한테는,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 회당과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님 너무 지금 며칠 동안 전도하느라고 힘줘서 하니까 좀 쉬셔야 됩니다.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나 전도하러 가야 된다.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내 집안의 부요와 건강과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성취는 전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기도와 성령 충만과 전도를 쉬지 않는 우리 산소마켓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땅에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뜨거운 사랑을 앞세워서 전도하는 산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산소마교에 모시고 나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마교 가정마다 오늘날까지 답답하고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어둡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전도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요 화제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태하고 안일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의 재단에 인도하여서 그들과 함께 감사생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오라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자, 앞에 영광이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함께